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열쇠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귀한 지혜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새 언약의 기도, 저는 이것을 기도 2, 영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기도를 새롭게 포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도입니다. 과연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즉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종종 그 의미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언급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면 다른 기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존재의 어느 부분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방언 기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오직 새 언약시대에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왕들 중 누구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는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의 영분은 이토록 독특하며 새 언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언 기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기도이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유로운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임하셨다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방식처럼 그들 곁에 그들 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오래 계십니까? 바로 영원토록입니다. 아멘. 바로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는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강력한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령 안에서,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모든 은사가 필요했지만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그 은사들도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훨씬 더 혼란하고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던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했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더욱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가 그쳤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군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살펴봅시다. 믿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이 영적 무장은 총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둘째,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넷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총 6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6이라는 숫자로 일을 마치지 않으십니다.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를 연구해보면 그의 무장과 신체 곳곳에 숫자 6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6이 아닌 완전수인 7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렇다면 7번째 무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18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7번째 무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18절은 디아라는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디아는 을 통하여, 라는 수단으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앞서 언급된 6가지 무장, 특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받고 활용하는 방법 혹은 통로가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 곧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울감과 절망, 사탄의 불화살과 같은 모든 정신적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령의 검, 레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7가지 무장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무장을 활성화시키는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2가지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의 시간처럼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절, 유리한 시기를 창조해내는 행위입니다. 비록 주변 상황은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위에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를 위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던 질병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의 심장을 위해, 저의 간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두통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당신은 그저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한 것처럼 인내하며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마치 댐이 무너지듯 모든 것이 뚫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터지고 하나님의 신선하고 자유케 하는 생수가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며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당신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지한 말이나 핵심을 벗어난 말로 기도를 망칠 염려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오직 새 언약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가정을 위해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